자,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집합 명령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에는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성탄절에는 시에서 사람이 오셔가지고 얘기했었구나. 시에서 사람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조사를 하고 갔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언제나 부끄럽지 않게 비대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날은 쉬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거 봤을 때 교회가 그분들로 하여금 걱정시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불교나 천주교는 그들은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들은 그렇게 잘 안 지켜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사실이야 어떻든지 간에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종교 집단 쪽에서 코로나 발생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모든 1, 2, 3위가 다 종교 행사나 종교 집단에 의해서 코로나 감염률이 가장 높은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시기에 정말 잘못한다면 어쩌면 100년간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이 모든 노력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이 세대에서 까먹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세상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너무나 안타깝게 그런 올바르지 않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희 요번에 이렇게 방학이 시작되면서 저희 교회 학생들도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와중에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가 저에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이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자기가 테이블에 오는 손님들한테 이렇게 치킨도 많이 갖다 주고 또 하다 보면 술도 갖다 주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차라락 이렇게 성탄절에 다 끝나시고 난 성탄절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셨대요. 그래갖고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시키는 게 시원 소주랑 무슨 소주 이렇게 소주를 한 두세 병 이렇게 시켜놓고 그 다음에 치킨을 시켜놓고선 같이 앉아갖고 두런두런 얘기를 하더래요. 두런두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예배 드릴 때 썼던 악기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하고 토의하고 또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었다더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정말 크리스찬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제 같은 경우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서 다들 보셨겠지만 어제 큐티 내용도 저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 중에서 주님 앞에 점이나 흠이 없게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점이나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상대평가가 아니죠. 비교적 너는 깨끗하니까, 너는 교회도 다니면서 비교적 깨끗하게 살았으니까 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이어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잖아. 저 정도면은 이렇게 더러운 세상 속에서 저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지 않나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커다란 오산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 커다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2021년도도 우리가 나 자신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았을까?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되고,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2021년도에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 있었던 말씀은 이제 몇 주가 이번 12월 달 동안에 이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해서, 마태복음 얘기를 전혀 하지 못해서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쫓아와서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자가 당신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손을 얹으면 사람들이 일어서고 또한 소경이 눈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돌려서 내가 바로 그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7절서부터의 내용은 이것은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봐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7절서 17절까지의 말씀은 7절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침례 요한에 대한 헌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에게 헌정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바로 이때부터 6개월 후에 목이 참수되어서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의 행했던 일들과 또한 그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이 사람들한테, 이 무리들한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1장 7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 바로 첫 번째,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자.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너희가 광야에 나가서 선지자, 바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것이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갈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 갈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요단 그쪽 강편에 많이 피어있는 갈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광야에 굉장히 많이 있는 갈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침례 요한을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머리에 그려볼 수 있는, 어쩌면 그 당시에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앞에 띄우는 것 마냥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희가 요한을 만날 때, 침례 요한을 만날 때 너희가 요단에 있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요한을 만났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이 이야기를 청중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무엇이 머릿속에서 그려졌겠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침례 요한의 모습이 그 머릿속에서, 그 눈 속에서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 갈대 숲 사이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오시는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묶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침례 요한을 그들은 마치 프레젠테이션을 보듯이,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들은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평생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갈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 같은 사람. 갈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갈대는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지훈아, 너는 갈대를 본 적 있니? 본 적이 없다고? 봤을걸? 근데 뭔지 모르는 것뿐. 야, 혜선아, 너는 갈대를 본 적 있니? 생각이 안 나? 다 봤는데 저게 갈대인지 모르는 것 뿐이겠죠. 다들 봤는데 안타깝네. 준아야, 준아는 갈대를 본 적 있니? 갈대. 몰라? 자, 갈대는 어디에 피어 있습니까? 갈대는 강가 쪽에 많이 피어 있죠. 강가 쪽. 그래서 우리 청주에서도 갈대를 만약에 보고 싶다면 이런 가을 그리고 추운 겨울 그 사이 정도에 저기에 무심천 쪽에 가면은 갈대가 엄청나게 많이 펴 있어요. 갈대가 엄청나게 많이 펴 있습니다. 갈대를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이 침례 요한의 삶은 전적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고행과 어려움 속에서 오로지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8절 말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것이 아니다. 그들은 왕궁에 있다. 그들을 보려면 광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을 예비하고 있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비하고 있는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먼저 외치고 있는 침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침례 요한, 예수님보다 몇 개월 더 먼저 태어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며 철저히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더 고위층 아니면 더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 속에는 우리는 잘난 사람을 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왕궁의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침례 요한의 해야 될 일이었으며 침례 요한의 말씀을 사모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얻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님을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그러면 너희가 어째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맞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갔느냐?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 장소나 시간의 앞을 의미하는 프로와 말하다는 의미인 페미가 이루어짐으로 프로페테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이것을 foreseer라고 하죠. for가 앞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seer는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먼저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일까요? 아니면 침례 요한일까요?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일까? 이것은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기록된 바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미 구약 말씀에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선지자들, 이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 구약에 나오는 어떠한 선지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언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그 예언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일인 것이죠. 맞습니까? 네,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침례 요한이 그 선지자들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들보다 침례 요한이 더 낫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닦아놨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지만 이제는 침례 요한은 누구의 음성을 실제로 듣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실제로 들을 수 있고 또한 그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였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지자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었고 더 나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큰 자. 11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히브리의 관용어구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맞습니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미 처음부터 그분의 오실 길을 닦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참 사실 어려워요. 침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이 침례 요한은 죄를 지었다는 것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침례 요한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생각했을 때 침례 요한의 삶은 진짜 인간의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천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벽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클 수가 있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마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로지 그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사함받아서 온전한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또한 큰 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침례 요한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어떤 죄를 지었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침례 요한도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침례 요한의 죄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최소한 침례 요한보다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전도한 사람들보다 침례 요한이 전도한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 말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3번, 귀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겠죠?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귀머거리다 하더라도 귀는 다 있어요. 이것은 마치 호흡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입이 있는 자는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귀 있는 자는 그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응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 해도 글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12절 말씀,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싸우는 것. 10년할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마치 어떻다고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싸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침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은 무엇을 하던 자였습니까? 침례 요한은 끊임없이 침노하던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언제나 침노하는 자였다. 언제나 싸우는 자였다. 무엇을 위하여서? 천국을 위하여서 무엇과 함께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싸웠으며 인간됨을 버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다 당하면서도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침노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무엇을 탈까 어디서 살까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나에게는 천국을 위해서 침노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침노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천국을 위해서 침노하겠습니까? 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자? 천국을 위하여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은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을 개장하신 분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운영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누가 가장 최고예요? 주인백이 최고죠. 뭐라고 써있든 간에 거기에 뭐 화장실에 오줌을 넣기 위해서 더 앞으로 다가오세요. 물을 잘 내려주세요.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말 잘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맨 밑에 주인 백 쓰면은 그 말은 거기에서는 법이죠. 거기에서는 법입니다. 목욕탕을 개장한 사람이 주인 백을 무조건 거기다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인 백 해놓으면 거기에서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싸우는 자가 쟁취하는 것이다. 주인 백 해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왈가부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겠지. 예수 믿는 사람 모두 다 가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곳은 바로 빼앗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간다면 나는 못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상대는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누구의 눈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서도 월등히 나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월등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합니다. 요한까지니. 자, 여기서 성경 원문에는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관용어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관용어고요. 또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자는 끊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예언한 것도 요한까지니까 거기까지 끝났다. 왜냐? 우리에겐 그보다 더 나은 자가 왔기 때문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이 땅에 있었다고 했어요.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그 사이에 있는 사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고통당할 때마다 선지자를 더욱더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보내실까를 언제나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선지자는 끝났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엘리야 같은 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엘리야 같은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선지자가 지명한 그 한 사람, 바로 이전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전달하였다면 침례 요한이 지목한 바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 예언이었다는 것을,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이제 모든 선지자는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예언자는 끝났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바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천국에서 큰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죄를 사함받고 오로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마치 침례 요한이 그렇게 천국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침노하였던 것처럼, 평생을 침노하며 살았던 것처럼, 마지막 죽기까지 침노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지막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진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이야기한 이 침례 요한이 지목한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2020년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2021년도는 더욱더 천국을 위해서 침노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언의 마지막 성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침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고 침례 요한이 죽기까지 마지막으로 지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선지자가 지목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천국을 위하여서 침노하는 자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